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므낫세, 아몬, 요시야,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에서 16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그 남쪽 왕들이었죠. 그 남유다의 그 14번째 왕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므낫세는요, 남쪽 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최악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른 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어쩐 영문인지 최장수 왕이 됐습니다.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방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믿음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한 가지 예가 뭐냐면은 그 아들을요, 사랑하는 아들을 불을 살라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바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요, 물론 뭐 다른 왕들도 많이 우상을 섬겼습니다만은 이 므낫세와 다른 건 뭐냐면은 다른 왕들은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므낫세 왕은요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도 최고로 열심히 섬겼고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버렸던 이 산당들을 다시 또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남뿐만 아니라 뭐 북쪽까지 통틀어가지고 가장 그 위대한 이 두 왕 중에 하나였던 그 아들 중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므낫세는 바알 제단을 쌓았고요. 일월 성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에게 막 절을 했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또 성전 마당에는 일월 성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 유다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수를 행했고요. 신접한 자들과 또 박수 무당을 신임해가지고 그들과 국사를 논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은요, 므낫세의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 다른 민족보다도 더 악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통치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3년,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한 3년쯤 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아수르에게.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로부터 교훈을 받았는데 이 므낫세는 손자 아니에요. 그 므낫세는요, 그걸 본받지를 못했어요. 예. 아니, 므낫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아주 지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므낫세 왕이 잘못된 건 뭐냐면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뭐 보통 흘린 게 아니라 심히 많이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서 쌓였는지요. 그냥 뭐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유다에 이렇게 무고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가득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예. 아마도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긴 만큼 참된 신앙인들,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또 백성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을 겁니다. 예. 뭐 셀 수 없는 그런 무수한 의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아주 그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그 첫째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제일 계명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 계명 중에 가장 최고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남편을 모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노를 아주 격발시키는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맞아요. 근데 또 오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 그냥 성황당에다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타 종교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타 종교를 믿는 것도 물론 우상 숭배지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굴 믿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인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는 우상숭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가장 큰 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우상 숭배에 이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도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탐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뭐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를 잘 섬겨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하필은 왜 금이냐고요. 그거는 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금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우상숭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헌신도 하죠. 전도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거짓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냐? 우상 숭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냐면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뭐 계명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상대적인 죄. 그런대로 동기에 있어서 그렇게 악랄하지 아니한, 어쩌다 실수를 한다든지 약해져 넘어진다든지 그러한 인간적인 약점과 제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량한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망하게 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심지어 죽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의 그 돈을 사기쳐가지고 뺏는다든지요. 또 가짜 뉴스를 가지고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또 무고한 사람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괴롭힌다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그것이 이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아주 특별히 싫어하십니다.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것. 아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초기에 정치를 잘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다윗보다도 이 다윗보다도 사울이 더 괜찮아요. 초기에 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렇게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까지도 뭐 다윗은 별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눈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절대로 이 무고한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를 징계해 가지고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요 이렇게 악했어요. 뭐가 하여튼 사람을 아주 너무 억울하게 많이 죽였거든요. 또 우상 숭배라도 뭐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므낫세와 그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요 계속 이렇게만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결박해 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는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때 므낫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었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므낫세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극한 고난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은혜로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므낫세는요 참 잘했어요.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리를 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므낫세는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회개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는 종교 개혁을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 나라는요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알죠, 경험으로. 그건 뭐냐면은 죄에는 후유증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후유증이 안 따를 줄 알죠? 아니에요.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회개해가지고 그가 죽임당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중에 선정을 베풀고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은 므낫세 때문에 망해요. 그게 므낫세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가 우상숭배를 아주 그냥 지독하게 실행했고요. 우상숭배 안 한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럴 정도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우상숭배죄에 빠져가지고요.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전반적으로 나쁜 왕이에요. 근데 회개를 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은 구원받았지만은 나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저는요 이 너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깡패를 만나가지고요 그 깡패 칼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맞았어요. 하필이면. 그 얼굴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게 여기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흉측하게. 그래서 취직도 못하죠. 뭐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은요 이 양반은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이 깡패는요 그 이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해가지고요 나중에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복받는 교인 장로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양반은 회개하고 이렇게 개과천선했는데 여러분 여기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그게 후유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그거 가서 보상해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남도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 사람 가난하게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평생 그 사람 일으키게 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죠. 나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으면 나는 나 구원받았다. 물론 맞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죄 짓고 또 이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하여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유증, 그게 나에게 오면 그래. 내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감당하는 건 뭐 해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요, 죄를 할 수 있는 대로 멀리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신학교 때 한때, 야, 되게 훌륭한 사람 보니까 이렇게 죄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간증거리가 많아서. 근데 좀 간증거리 없거든요. 나도 좀 저리 갔다가 돌아오면 좋겠다. 아, 안 돼.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던 대로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은 누구냐? 아몬이었습니다. 이 아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의 통치는요, 선왕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버지를 주로 닮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또 아몬이 므낫세보다도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요, 나중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근데 이 아몬은요, 더 범죄했어요. 끝까지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더 나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의로운 신복들이 이제는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잘한 건가요? 여러분, 이 왕이 잘못 나갈 때 그 왕을 제거하는 이것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자, 여러분, 왕을 제거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왜?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그런 권리만 주셨지, 이렇게 응징하고 복수할 권리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지도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응징하고 내가 하나님 역할하는 것은 월권이 돼가지고 그것 또한 중재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참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가 안 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그게 복수하면 안 돼. 응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을 죽인 놈을 내 복수하게 죽이면 시원하지만 그 죄가 아닌 줄 알아도 나 감옥 갑니다. 살인자로. 그게 이제 정신의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단체, 집단, 나라에서는요, 반드시 응징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맡긴, 응징하도록 맡은 예를 들어서 법원, 이 법조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 예후처럼 아합 집안을 복수해라, 철저히 복수해라,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후.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지도자가요, 너무 악해가지고 미쳤어요. 마귀 들여가지고 악한 사람은요,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됩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보네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이 양반이 30대에 죽었어요. 여러분, 히틀러 암살, 거기에 가담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모의하고 가담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을 강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암살해도 되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 보네퍼 목사님한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막 몰아가면서 무고한 사람을 막 죽이고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기독교인이 그저 죽은 사람 장례만 치르면 다 된 거냐? 얼른 빨리 그 미친 사람을 그냥 거기서 내리게 하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또라이들이 있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을 박살내는 사람. 2차 대전 때 8천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히틀러, 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제거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비싼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리더들 응징하면 안 되겠다. 예, 맞죠. 그러나 이 미친 사람은요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하시라고. 요즘 착하게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세상이요 옛날보다 100배 1000배 나빠졌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은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전을 뵙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시야는요 그 아버지 아몬 왕이 암살을 당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 1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낳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호와 왕은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저 즉위하자마자 신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를 지켜가지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듣다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네. 옷이 갑갑해서 찢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이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우상을 제거했어요. 남창의 집도 허물었습니다. 남자 창녀. 여러분 이때부터 벌써 동성애 성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 허문 곳에다가 이제는 사람의 이 해골로 채웠습니다. 태양 수레도 불살랐습니다. 산당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제단 위에 그 시체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점쟁이도 내쫓아버렸고 드라빔 우상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런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우상이 된 거야. 근데 툭 하면 우상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듣게 하고 율법대로 살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요. 이 요시야 왕에 와서 사사시대 이후에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이 중단됐는데 이 요시야가 그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할 수 없이 므낫세 영향으로 백성들이 너무 망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이제 망가뜨리는 그것으로 유다의 나라를 결론짓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강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위대했던 요시야 왕,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근데 그 위대한 왕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39에 애굽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느냐? 애굽하고 싸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애굽하고 싸우느냐? 애굽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저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가지고 갈그미스까지 가는 겁니다. 그 갈그미스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싸웠어요. 세계 패권 결론전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팍 떠오르는 그 강대국이었으니까. 아수르는 옛날 강대국이 지는 강대국이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이기면은 애굽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애굽이요, 저 바로 느고가 이제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 북쪽으로. 근데 이때 요시야가 중간에 막아선 거예요. 못 간다 해가. 왜?
왜냐하면 요시아는요, 이 반아수로 친 바벨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건. 근데 맞는데 뭐가 문제냐? 아직도 애굽은 너무 커요. 아직도 애굽은 너무 크거든. 그래가지고 박살났죠. 여러분, 애굽의 느고는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싸우지 말자. 제발 이러지 말자. 나 그냥 비켜줘. 너 이게 죽이기 싫어. 그래도 요시아가 끝까지 빡빡거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아무리 뜻이 좋고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분수에 맡겨야 된다. 자기가 감당할 만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권하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꼭 이거를 고려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도. 첫째는 뭐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됩니다. 너무 일러도 안 돼. 너무 늦어도 안 돼.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됩니다. 그게 분별하는 게 지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때에 맞는다 할지라도 때에 맞아도 내 분수에 너무 커요. 우리나라 옛말도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는 가랭이 찢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왕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 분수를 지키라. 이 분수를 지켜서 삶이 평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